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젊은 사자라도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마음껏 복 주시고 주님 하나님, 이 안식일 이 주일 복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너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아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영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의로 지난 한 주간 험한 세상 지날 때 각처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속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불의한 일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때 묻고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 보혈로 씻어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면서도 넘어지고 실수를 거듭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지켜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어서 주님 예배하신 위로와 평강의 복을 누려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혼돈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집에 심기온 성도가 종려나무와 번성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세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가진 것들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하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80년 전 8월에 있었던 광복의 기쁨을 잊게 한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조국이 있듯이 우리의 후대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게 하며 택한 백성의 하늘의 복을 우리의 후손들이 누려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죽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이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도래하는 날을 속히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무리너 목사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맡기신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 속에 감추인 보배를 찾아 발견하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능하신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025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힘이 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30절 앞에 화면이 나오긴 하지만 성경 가지고 오신 분 찾아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 30절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네 구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그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살리는 말씀, 세우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제8회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100m 경기 대표가 있었어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에릭 헨리 리들. 모든 영국인들은 이 에릭이 이 영국에게 정말 금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유망주였어요. 그가 나가면 분명히 메달을 따올 것이다. 그런 기대,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 종목은 100m였습니다. 그 100m가 참 이제 100m 경기에 출전한 사람들은 200m, 400m 연습하지 않고 나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자기 주 종목에 출전해야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100m 경기가 언제 열렸냐? 주일날 열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경기가 잡혔어요. 에릭 리들은 깊은 고민 끝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유명하거든요.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세계가 놀랐어요. 영국 언론들은 앞다투어서 그를 비난했어요. 옹졸한 신앙인 같으니라고. 배신자, 대영 제국을 배신했다. 그레이트 브리튼을 배신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등등등 온갖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에릭은 사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100m 경기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럼 출전할 수 있는 경기가 없어요. 100m 이 경기만을 위해서 올림픽을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 돼요? 우여곡절 끝에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됐대요. 근데 이 400m 경기는 그 전에 준비해 온 경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뛰어본 경험도 별로 없어요. 경기에 처음 출전하는 거예요. 400m 경기에. 놀랍게도 그 400m 경기에서 에릭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림픽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경기 장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2분, 3분 정도 해서 금메달 따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자기 주 종목도 아닌데 세계 신기록에다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에릭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로 빨리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더 빨리 뛰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무엇 때문에 주일 경기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그는 모든 영국인들에게 받을 존경과 사랑보다 하나님을 존중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는 당시 우승하면 영국 국왕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얼마나 그게 명예스러워요. 그런 칭찬과 영광과 명예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선택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작은 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크고 중요한 일,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에릭은 선택했습니다. 훗날 이제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 불의 전차 보신 분 계세요? 정말 집사님, 이거 유명한 그 OST가 유명하잖아요. 빠밤 하면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해변을 막 뛰는 장면이 유명하잖아요. 하얀 옷을, 영국 그 육상 옷을 입고 뛰는 불의 전차. 1981년도에 나온 영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님들을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님들을 더욱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지 못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엘리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였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로 존중해 주셨어요. 아유, 네가 사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수고가 많냐 하면서 정말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는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를 존중해 주신, 엘리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라고 되어 있죠. 존중하신 첫 번째 내용, 택하심입니다. 택함이에요. 그래서 predestination, 예정선 아시죠? 칼뱅의 예정론. 전 성결교회 목사지만요, 예정론을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장로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옮기지 않았더라면 장로교회 목사가 됐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왜냐하면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저 데리고, 노예도 데리고 가서 목사님도 인사시키고, 20대 초반에 벌써, 그리고 시험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때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험도 보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그래서 장로교 합동이었는데 총신대 신학과 가는 걸로 다 알고 있었고, 뭐 교회 분들도 저도 그런가 보다 이제 성결교 목사가 됐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이 데스티네이션,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론, 저는 믿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예정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집어서 선민으로 삼았을까? 다른 백성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유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박해했던 바울을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 당시 교회 핍박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어요. 넘치고 넘쳤어요. 근데 왜 유독 바울을 꼭 집으셨냐는 거죠. 이유를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선택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리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거죠.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엘리의 집을 제사장 집 되게 하셨어요. 그가 특별히 잘났을까요? 그가 특별히 거룩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예정,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하심이었다. 첫 번째 존중이었다. 두 번째는요,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나요? 성전에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냥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을 섬겼어요. 사사 딱 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힘도 있었어요. 엘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영적 리더였어요. 정치적인 리더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 목회자예요.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아는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튜브 조회수가 한 번 딱 설교가 뜨면 수천에서 수만 건이 막 뜨는, 전 세계에서 보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에요. 집회 스케줄이 벌써 내년까지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라는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였어요. 엘리는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하심입니다. 존중해 준 거예요. 배려해 준 거예요. 세워준 거예요. 세 번째 존중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뜻이죠? 화제를 줬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셨다는 의미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약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대부분 제사가 번제였거든요.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들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제사장 몫으로 주신 거죠. 그 예배에 쓰인 고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고기, 제물을 엘리의 집에 모두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를 주셨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의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넘쳐났을까. 백성들은 쫄쫄 굶어도 제사는 계속 드리잖아요. 전국에서 백성들이, 말씀 사무엘상 2장 보시면은 전국에서 백성들이 제사 제물을 끌고 와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 고기들이 넘쳐나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바꿔 먹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고기로 배를 채웠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뚱뚱했다고 돼요. 배가 나오고. 백성들은 굶어도 제사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엘리의 집에 굶주림, 배고픔 어울리지 않았어요. 절대로 굶는 일이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존중해 주신 이 세 가지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엘리에게 세상의 명예를 주셨어요. 종교적 영광을 주셨어요. 물질적 축복을 주셨어요. 세 가지 가지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힘도 있어, 권력도 있어, 돈도 있어, 먹고 살만해. 다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엘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해 드렸나? 이게 중요하겠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아멘, 아멘.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 첫 번째,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 저 짧은 문장 안에 내가 3번 나왔어요.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 처소다, 내 집이다, 내 예배당이야, 내 성전이야. 내가 명령을 내렸어. 내 재물과 예물이야. 내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거든요. 집에서 아버지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화가 있어요. 이거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네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온, 절대로 손대면 안 돼. 그럼 자식들은 어때? 그 말에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가문을 존중해. 그걸 손댔어요. 그 자식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한 거예요. 가문에 먹칠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처소, 내 재물, 내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100%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을 침범하는 것,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 받을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다른 측면으로 보자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맞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담 하와 마음대로 맡겼어요. 이것도 네 거, 저것도 네 거,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다 네 거야. 누려라, 즐겨라. 그러나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무였어요. 그거 하나 지켜달라는 게 하나님의 부탁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인간이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손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한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사장 엘리의 죄가 뭐냐? 내 처소, 내 재물, 내 예물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짓밟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남의 집에 가서
자기 물건도 아닌데 벌컥벌컥 서랍을 뒤지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 집인가? 자기 냉장고야? 왜 남의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고 마음대로 음식 꺼내다 먹고 주인 허락 받아야 되잖아요. 엘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거예요. 나의 예물을 발로 밟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려견 키우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도 키워봤고 어느 강아지가 주인으로부터 맛있는 간식을 잘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주인이 식사할 때는 얌전히 가만히 주인의 발밑에. 근데 걔네들은 꼭 주인만 계속 쳐다봐요. 그래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뭡니까? 반려견이 식탁에 오르는 거 막아야 돼요. 그거 오르게 하면 안 돼요. 버릇없는 강아지 계속 올라 막 휘젓고 다녀. 국물도 막 낼름낼름 거리고 고기를 마음대로 막 입으로 먹고 막 도망가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주인의 식탁에 자꾸만 오르는 강아지 좋은 거 먹을 수 없어요. 서열이 있다는 거죠. 강아지를 키울 때 서열이 정리되지 않으면 자기가 대장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해요. 뭐 짖고 싶으면 짖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어지럽고 싶으면 어지럽히고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올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지켜드리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강한 분이.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내 하나님하고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엘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 두 번째,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에 Why do you honor your sons more than me? 라고 돼 있어요. 궁금해서 영어 성경 다 찾아봤더니 다 honor라는 단어를 다 썼더라고요. 킹 제임스, NIV, NLT, NASB, 다른 성경들 뭐 모르겠지만 다 웬만한 킹 제임스 뭐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엘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셨는데 마땅히 하나님을 안어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경외하고 있대요. 사람을 더 경외하고 있대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그 예배를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강력하게 막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 정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건드리고 심기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상처를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죄예요. 남의 것만을 훔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에게 대한 죄죠.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죄는 심지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직접 짓는 죄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이게 복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절대로 조심해.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직접적으로 짓는 죄.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 예배를 멸시한 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를 지은 그 죄가 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복받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예배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제사, 예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경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볍게 여기는 사람, 복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언제 응답받아요? 언제 문제 해결돼요? 심지어 언제 병이 나아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는 중에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뭐 새벽 제단 쌓다가, 철야하다가, 뭐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복이 임하겠어요?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엘리는요, 아버지로서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만 했어요. 그 어떠한 대가가 치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지 않도록 무조건 막았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로 그 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게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부분 보면 29절 하반절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네 배만 채우고 있느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엘리는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물질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를 살찌웠어요. 무슨 뜻이에요? 가장 좋은 것만을 먹고, 가장 좋은 옷만을 입고 걸치고, 가장 좋은 집에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영적 리더면, 제사장이면 백성들을 살찌우게 해야 돼. 백성들을 돌봐야 돼. 근데 엘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복이 모자라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가리켜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은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버려야 돼요. 표현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데, 욕심이 잉태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잉태한다고 되어 있을까? 이게 품고 있다 보면은,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품고 있으면 아기가 반드시 잉태하듯이 잉태하기 전에 욕심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는 그걸 품고 있었어요. 죄가 자라도록, 아들 둘이 자라나듯이 자라나면서 더 큰 죄를 범하도록 자라나도록 냅뒀어요. 결국 그 집안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사망이 임했어요. 처음부터 사망이 임한 게 아니에요. 25절 말씀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범죄한 거.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로 오늘 말씀처럼 멸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은 명예를 상징해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또 재물이 따라와요. 돈이 따라와요. CF 찍고 광고 나가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 세상이 주는 성공의 금메달을 향해 달리게 합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달리게 해요. 제가 말씀드려요. 열심히 달리게 하십시오.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세요.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달리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왜? 성공의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의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엘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는 실패했어요. 그 집안은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시편 34편 10절에 말씀은 없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왜 굶주립니까? 그 용맹함이 있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데,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는 젊은 사자가 왜 굶주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릭 리들처럼 하나님 저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되었고 400m에서 금메달을 땄고 하나님 그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그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년이 하나님 넘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이름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의 말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이 에릭처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명해 주셔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양식, 입을 옷, 편히 쉴 집을 주신 주님, 또한 생명의 이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존중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 항상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존중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예물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이 제단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창립 4주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는 9월 7일 새빛교회 창립 4주년 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친교는 작년과 동일하게 팔럭으로 준비하고자 하오니 게시판에 메뉴 성함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가대 연습 10시 40분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 은혜로운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위해서 항상 그랬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행하여 주셔서 이제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4살이면은 걸어 다니고 막 뛰려고 그러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이제 좀 막 걸음마를 좀 할 수 있는, 뭔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변화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주간 영상으로 저녁 기도회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예배 영상을 가지고 계신 곳에서 10분 정도의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찬송 하나 하고 또 말씀 읽고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이제 유튜브로, 교회 유튜브 있는 거 아시죠? 새빛교회 유튜브로, 또 단톡, 교회 단톡방으로, 또 단톡 안 하시는 분 계셔서 문자로도 업로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레드우드 글렌 리트리트 센터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제가 수요일 낮에 내려오거든요. 산에서 정상적으로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식적으로 우리 반주자님, 최영 반주자님이 지난 주일날 사임 의사를 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알겠다고 이렇게 제가 답을 드렸고,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반주자님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주자, 좋은 반주자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같이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